사도행전 7장에 이제 처음에 시작되면서 스데반에게 변론할 기회를 대제사장이 줬잖아요. 그때 변론하지 않고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네. 그 내용 중에서 설교는 이제 다 끝났고요. 다시 이것도 설교지만은 설교를 지금까지 한 설교를 해석과 적용을 이스라엘에게 적용을 해주는 역사를 이렇게 쭉 선민의 역사를 얘기하고 이제는 그 역사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적용이 1, 2, 3까지 있고요. 35절부터 36절을 단락에 설교의 해석과 적용 1인데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여기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모세의 사명,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구속자다, 출애굽시킨 자다, 그런 얘기죠. 35절에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그러니까 27절에 모세를 거부했죠. 어제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또 우리를 죽이려 하냐 이러면서 모세를 거절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모세를 거절했고, 출애굽기 2장 14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그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는 그래서 구속자, 같은 말입니다. 보내셨으니, 여기서 속량하는 자란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낸 것을 가리키는데,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속하신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와 동일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고 예수는 전 인류의 구원자신 거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부인절은 모세를 거절하던 이스라엘이 결국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잖아요. 구원자로. 그 속량하는 자 모세를 통해 구원을 얻었듯이 이스라엘이 과거에 그 완악한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이 율법의 완성자이자 모세의 원형이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였잖아요. 이제 회개하고 그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는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모세를 거절했듯이 예수도 거절했어요. 배척하고 죽였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구원 받으면 이스라엘이 보낸 모세를 나중에는 이제 순종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게 됐죠. 모세를 통해서. 그런 것처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절은 모세의 사역을 요약했는데 출애굽부터 광야 40년을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세죠.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출애굽시켰다는 얘기예요. 12장 37절. 또 애굽은 이제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 10재앙을 말해요. 이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바로가 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홍해와 홍해를 가른 이적을 말하죠. 광야에서 40년간 그 광야 생활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거는 미디안 생활은 모세의 일생 2기 40년이고 여기는 모세의 일생 3기 40년입니다. 그래서 그 40년을 요약한 거죠. 그리고 이제 37절부터 43절은 설교의 해석과 적용 두 번째인데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폭로하여, 좀 쓴소리예요, 쓴소리. 그 이스라엘 불순종 폭로하는데 이건 왜 하냐면 현재의 이스라엘과 이렇게 대입시켜서 회개하게 하려는 의도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그 스데반을 고소한 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규례를 고치겠다 이 사람이 말했다고 스데반을 고소했고, 한 가지는 또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했다고 고소했죠. 두 가지로 고소했는데 여기서는 규례를 고치겠다 고소 관련, 그러니까 6장 14절 하반절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모세 칭송일인데요. 모세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자, 선지자였다,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나와 같은 선지자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모세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다. 모세는 그 오실 메시아의 예표다, 이런 말이죠.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 모세는 예언자였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예언한 자였다, 특별히.
두 번째 칭송은 모세는 율법의 수여자면서 율법을 수여받은 자면서 그 중보자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보면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너무 백성들이 그 우렁찬 소리와 화염과 연기와 그 시내산에 울려 퍼지는 그 우렁찬 음성이 너무 두려워서 십계명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죠. 여러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 주려고 다 듣게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두렵고.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달려가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율법을 받아와서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의탁을 했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 수여의 중보자였다.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그러니까 율법을 받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전체 시내산 아래 모여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거기가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그 살아있는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율법을 말해요.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중보자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자들은 이스라엘의 총회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총회인데 여기서는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신약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그림자적 구약 성도들은 우리는 이제 진짜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를 칭송하더니 그러니까 모세를 율법을 없애려고 하거나 바꾸려고 한 스데반이 아니었다는 걸 여기서 입증하고 있고요. 그 39절에는 모세 조상들의 불순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뭐였냐? 모세를 거절해요. 지도자로 하나님 보냈는데 이 사람 모세 이러면서 막 뭐가 잘못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예수를 배척하고 죽였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대입시켜 놨는데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선민들의 불순종과 모세 거절 역사가요. 출애굽 2장 14절, 5장 21절, 14장 1절, 11절로 12절, 16장 3절, 32장, 민수기 11장 4절, 5절, 14장 3절로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기적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거죠. 노예 근성이 깔려 있어서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겠대요. 예수 믿었는데 주님은 언제까지나 애굽으로 돌아가는 걸 참 싫어하셔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전쟁에 애굽으로는 가지 말라는 거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마디로 세상으로 가려는 의도가 많았던 그 유대인들의 죄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순종은 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잖아요. 그것도 출애굽한 지 2달 조금 넘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모세가 그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서 이제 성막 설계도 제사장 설계도 이런 거 받으러 이제 율법 받고 이러러 올라가셨는데 그때 벌써 배신해가지고 금송아지 사건 만들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은 지 몇 달 안 되는데 벌써 우상 숭배하는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현재의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뭐였냐? 율법과 모세를 숭배했어요. 이제 율법을 읽고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더니 율법과 모세를 숭배를 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40절인데요. 아론더러 이르되, 이거는 출애굽기 32장 1절, 그때 우상 금송아지 만들 때 얘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더니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시간이 많이 지나도 안 내려온다 이거예요.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송아지 애굽신이죠. 애굽에서 애굽신을 늘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만드는 게 바로 애굽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일어나서 춤추면서 제사한 거예요. 한마디로 우상 숭배한 거죠. 네. 그러면서 모세를 거절한 거죠. 우리 필요 없다. 이제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거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세 번째 불순종은 뭐냐? 형식적 제사를 했대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때 스데반 당시 유대인들도 뭐를 했냐, 형식적 신앙생활을 했는데 외식을 했죠. 외식. 예. 아모스 5장 25절 인용했는데요. 42절에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 군대, 그러니까 해, 달, 별 숭배를 말해요. 하늘 군대는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스라엘이 언제 해, 달, 별을 광야에서 섬겼을까요? 광야에서 제사 드리고 성막 만들고 뭐 이런 거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게 뭐냐, 형식적 제사라고 그랬죠.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리고 마음은 우상에게 가서 있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광야 40년간의 우상 숭배했다.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여기는 아모스 5장 25절 말해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제사 안 드렸어요? 아론이 맨날 그 제사 드렸잖아요. 1년에 한 번씩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송아지를 잡았고 염소를 잡았잖아요. 그 염소를 또 멀리 보내서 제약을 떠나보내기까지 했잖아요. 우리가 언제요?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형식적 제사 행위를 꾸짖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안 드렸다는 게 아니라 형식적. 여기에서 오늘 형식적이라는 말에 우리가 참 집중해야 돼요. 이 시대 똑같아요. 교회에 와 있어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안 되고, 내가 하던 일을 고민하게 되고, 내 좋아하는 일을 생각하게 되고, 자녀들을 걱정하게 되고, 이거는 다 형식적 예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반대는 뭐냐? 형식적이에요. 형식적. 그래서 지금 어쩌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지금 받잖아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예배드리고 전도를 하고 목회를 하고 나는 권사였고 난 장로였고 안수집사였고 막 이렇게 우리가 가서 말한다 해도 네가 언제 예배드렸나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 언제 그렇게 했는데 이 형식적 제사가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모습을 지금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느껴볼 수가 있는데요. 차라리 미리 느끼는 게 낫죠. 그때 가서는 늦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선언하는데 포로가 된다. 아모스 5장 26절 27절 인용인데요. 이 몰록의 장막과 이 몰록의 장막이라는 얘기는 몰렉이라는 신인데요. 밀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황소머리에 사람의 형상을 한 그 암몬의 신이에요. 이거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 다음에 신 네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 말은 기운이라는 아수르인들의 숭배하는 토성을 섬기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모세 인도만 따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모세를 거절하고 불순종한 것은 내 안에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 순종을 할 수가 없었던 그거죠.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것 같은데, 바벨론 밖으로 옮긴다는 얘기는요, 고난을 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고난을 주겠다. 그래서 이게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고난이 온 의미를 깨달으면 진짜 유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함으로써 고난을 참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고 40년간 그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물도 없고 뱀과 정갈이 들끓는 곳에서 40년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시고 먹이시면서 훈련시키신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온전해져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죠. 44절로 50절은요. 설교 해석과 적용 3인데요. 성전 숭배를 폭로해요. 성전 숭배. 이스라엘이 모세도 숭배하고 율법도 숭배하고 성전도 숭배했네. 이걸 폭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스데반을 고소하는 그 거짓 그 교사 받은 사람 증인들이 2명의 증인만 세우면 죽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법은. 그래서 성전을 헐고 그거에 대한 고소 관련 이제 사항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우상의 대상이 아니다,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회막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갔어요 말하는데요. 44절에요. 광야 시대에 출애굽 제2년 1월 1일 날 성막을 다 만들어서 각각 조립식이잖아요. 다 부품을 만들어서 세운 날이 출애굽 제2년 1월 1일이에요. 네, 40장 2절부터 나오는데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성막을 해막이라고 그랬다가 증거의 장막이라고 그랬다가 성막이라고 그랬다가 이게 뭐가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증거의 장막이라는 얘기는 그 십계명 돌판, 두 돌판을 법궤 안에 넣어서 지성소에 넣어 두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성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판을 보관한 장소다. 그래서 그 증거의 장막이라고 그래요. 증거 장막. 예, 그래서 십계명 돌판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증거의 장막이죠.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하나님이죠. 그가 본, 그리고 모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서 설계도를 받아서 그걸 다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세운 것이 이제 해막시대죠. 해막시대. 그래서 광야에서는 해막시대였는데 해막시대가 언제까지 유지됐냐? 다윗 왕 시대까지 유지됐다는 거예요. 그게 45절이에요. 해막시대 종료. 그러니까 해막의 변천사예요. 해막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다음에 성전으로 변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45절에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그 해막을 물려받았대요. 광야에서 모세가 있을 때 있었던 해막을 누가 물려받았겠어요? 여호수아가 물려받았죠. 이제 정복시대니까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땅을 점령할 때에 가나안 정복시대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그 처음에 장막을 가지고 들어가서 여기저기 옮겨다니고 다윗 시대까지 있었고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성전 건축이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성전 시대가 도래했는데 46절이에요. 성전 시대 솔로몬 성전 건축 제1성전이라고 말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 하더니 다윗이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안 되고 내 아들이 지어라 해가지고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더라. 여기서 집은 성전이죠. 그때부터 성전 시대가 시작되었죠. 근데 성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이상화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내 생각이 잘못됐으면 빨리 고치는 것이, 말씀대로 고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성전을 우상화한 걸 폭로했는데요. 유대인들의 전통적 가치관을 전복시키는 아주 정말 천지개벽하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성전이 최고인 줄 알고 성전만 있으면 우리 나라는 망하지도 않고 성전만 있으면 부강해지고 성전만 있으면 뭐든지 잘 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전이 아니네?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 영원히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예수로 넘어가는 거죠, 성전은.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고백도 그렇게 일치해요.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서 꼼짝 말고 계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이렇게 솔로몬도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하나님은 하늘에 앉으셨는데 발이 땅에까지 닿은 것처럼 이렇게 묘사한 거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을 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시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계신 공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렇게 착각을 했죠. 네, 그래서 성전을 우상시한 유대인들은요. 마태복음 26장 61절에 두 거짓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할 때도 성전 모독죄로 고소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헐으라고 그랬다고, 그럼 사흘 만에 짓겠다 했다고 그걸로 고소했고요. 스데반 역시 성전 모독죄로 고소당했어요. 이게 신성 모독죄로 나중에는 변하긴 했지만 처음에는 성전 모독죄. 예. 성전 모독죄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성전 모독죄라고 이 사람들 고발한 내용이 뭐냐? 즉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그러니까 스데반의 말이 예수의 말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너희가 선전을 헐라,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를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더 덮어 씌워가지고 왜곡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 이렇게 이제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일어나리라, 이 말이 뭐냐면은, 이는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우상화하는 성전을 헐어야 된다고 말했으니까 이 사람은 성전 모독죄니까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스데반도 이 제목으로 여기에 지금 잡혀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에게 한마디 설교를 하고 내가 죽겠다 이런 각오로 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으로서 순환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원래 원뜻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왜곡해서 이렇게 예수님도 죽이고 스데반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죠. 조금서 이제 우리가 매고를 했지만은 이 설교를 다 끝나기도 전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원래는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 죽일 수 있는데 그 선고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돌로 쳐서 죽여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1절, 53절에 이제 설교의 결론이에요. 지금까지 수없는 설교를 쭉 하면서 결론이 뭐냐? 조상들의 완악함, 답습, 폭로야. 그래서 이 조상의 저주가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 보고 자란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 무서운 이게 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책망을 하는데 51절이에요.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51절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이 곧다, 교만이 교만. 완악함을 책망하는 거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할례 받으면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이잖아요. 그것이 없는 거 완악해가지고 막 뭐 하면 죽이고 뭐 하면 고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악한 거죠. 네, 책망하면서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경외할 뿐 다시 우상을 섬긴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은 이로 인해 수없이 이방인들에게 정복되어 고난을 받았어요. 자꾸만 그 뒷발질을 하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한다 그러잖아요. 가시채를 자기 발로 뒷발질하면 자기만 다치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수없는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오늘 이렇게 약간 쓴소리를 우리도 듣는 것 같은 그런 지금 느낌인데요. 이제 52절 A에 보니까 조상들의 완악함을 폭로하는데요. 조상들의 완악함은 그럼 뭐냐? 지금은 이스라엘은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완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상들의 완악함은 뭐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였다. 구약시대죠. 구약시대의 성경은 전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선지자들도 대부분 그 예언을 했는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선지자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26절을 인용해서 말씀하는데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의인은 여기서 예수님이죠.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오시겠다고 메시아가 올 거야.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은 이제 완전한 새 언약으로 회복될 거야.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제 계속 그 얘기만 하면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청중들, 유대인들 완악함을 폭로하는데요. 너희 죄는 뭔지 알아? 이런 말 같아요. 오신 예수를 죽였대요. 이 사람들의 죄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니까 그들을 선지자를 죽이고 듣기 싫은 거죠. 지금은 자기들이 율법만 있으면 되는데 뭐가 메시아가 온다는 거야. 그래서 죽이고 그 다음에 오신 메시아를 예언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이제 오신 메시아를 죽였다 너희는. 그래서 52절 뒤에 보니까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그러니까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죠. 무흠하신 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형식적, 그러니까 형식적 신앙생활을 폭로한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전통과 형식에만 충실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과거 제도 전부 형식주의. 지금 그 예수님 당시에 스데반 당시의 유대인들은 말만 바뀌었어요. 외식주의.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진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형식주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주님이 이따 오셔갖고 외식하는 자들아,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령 폐부를 다 살피시는 분인데 외식하는 걸 보고 우리도 외식하면 역겨운데 거짓말하는 거 그래요. 막 역겨운데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외식하는 거 형식주의로 신앙생활하는 걸 볼 때 얼마나 역겨울까. 예. 그래서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 이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는 거는요, 신약 성경에는 없어요. 구약에는 없어요. 신약 시대에 보편화된 사상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사상인가 봐요. 천사가 아마 율법을 줬고 모세가 받아서 자기들에게 전해줬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안 지켰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했지만 엄청 열심히 지키죠. 그거 안식일날 배가 고파서 미리삭 잘라서 손으로 비비는 것도 타작이라고 왜 일을 하냐 이래가지고 논쟁을 벌이잖아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을 해가지고 손으로 비비면 타작을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철저해요. 그렇게 철저하게 더 뭐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철저하게 하고 기러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데 뭐가 없어요? 정신이지. 진심이 없어요. 진심. 그러니까 진심이 없는 거에 대해서 통탄하는 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오늘날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하는 게 뭔가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 딱 이 반대되는 얘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하는 것은 목이 곧지 않고 한마디로 교만하지 않고 마음이 부드러우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제사하는 진심으로 정직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 그러니까 제1광화죠. 산상수훈 첫 번째 첫 머리에 시작을 딱 하시면서 뭐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 교만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완악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건 진짜 쉽다 사실은. 그런데 어렵다. 교만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또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형식적이라도 이렇게 은혜롭게 하는 것처럼 해야지. 정말 하나님께 쑥스러우고 죄송한 일이죠. 예. 차라리 못하면 못한다고 해야 맞고 너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할 거 없어. 하나님께 진심이냐 아니냐 지금 그거에 전쟁이에요. 우리가 세상에는요 너무 형식주의가 가득해서 편만해서 이 진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진실해야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없애고 완악함을 없애고 형식주의만 없애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되겠구나 이 생각을 공부하면서 저도 했어요. 예, 그리고 회개도 했어요. 주님 형식주의 한 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앉은 것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니까 그렇죠. 예수님 앞에 섰는데 그때 가서 우리가 너 형식주의였어. 너 다 의식주의였어. 내가 다 봤어.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정말 어떡하겠어요 이때는. 예, 그때는 빌어도 안 되고 뭐 입을 다물어도 안 되고 꿇어 엎드려도 안 되는 거죠. 언제 네가 나한테 제사 한번 제대로 드렸나? 지금 이렇게 쓴소리 한 거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에 아모스 선지자를 언제 우리한테 제사 한번 나한테 제사 한번 제대로 드린 적 있냐? 언제 제사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자. 교만하고 완악한 건 아주 부셔버리자. 예, 그런 사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다시 바꿔서, 예, 모세를 숭배했거나, 율법을 숭배했거나, 성전을 숭배했거나 상관없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 초점은 전부 어디에 맞췄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 맞춰 있다는 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 있죠. 평민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 회개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강박해서 바리새인 중에 왕바리새인들 회개 안 합니다. 그리고 바로 죽여버리잖아요. 너무 다른 소리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정말 내 안에서 교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우리 교회 영적 전쟁 하는 교회인데, 교만 박살내버리고, 완악함 박살내버리고, 형식주의 박살내버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